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람들은요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요 정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소위 사재기라는 것이 기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화장지, 쌀, 라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재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삶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람들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이 미래의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종말이 온 것처럼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윤리학자 하크네스라는 사람이요 현대의 이러한 현실을 두고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가진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졌는데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상실감은요 곧 소외감으로 발전해 갑니다. 나만 소외된 것 같이 느낍니다. 저 사람이 사재기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러다가 나만 굶어 죽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중심리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더 혼란한 상황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도요 건강의 비결을 말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건강 비결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5%가 음식과 운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회적인 고독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소외감을 느낄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울증에 쉽게 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 속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었든지 갑자기 잘되던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 충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충격적인 천재질환이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그 마음마저 무너지게 되고 면역력이 더욱더 약해져서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세 번째는요,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왠지 재수가 없어서 나만 병에 걸릴 것 같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자체가 또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환경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매사 모든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무엇인가 꼬여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풀지 못한 사람들은요, 쉽게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12배나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맞는 진단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신앙적인 고민을 해보았지만 세상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만 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시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부정적인 열매만 맛본 사람들이 쉽게 낭망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쉽게 쓰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에, 진정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보화요,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 하늘의 소망을 품은 하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미국 땅에서 보니까 더 경치가 좋네. 어떤 사람은 캐나다 땅에 가서 보니까 더 경치가 좋네. 소유를 따집니다. 소유를 생각해요. 땅의 소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면서도, 야, 이쪽 땅에는 박 회장님의 땅이래, 저쪽 땅은 이 회장님의 땅이래. 그 땅의 소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그 어느 나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언제부터 나라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었을 때 처음부터 미국 땅, 캐나다 땅, 나이아가라가 나뉘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잠시 인간이 소유하고 있을 뿐, 그 땅 어느 나라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믿는 자의 하늘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요, 아버지의 것은요, 다 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보고 즐기는 동안은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요. 내가 내 손에 잡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동안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고 모든 사물이 그렇습니다. 비어진 마음으로 매 순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누리다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떠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딩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빌딩 들어가세요. 그 빌딩 실컷 구경하세요. 누리세요.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빌딩 이것도 1층부터 꼭대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나올 때 내가 이 빌딩 너에게 줄게 하고 나오세요. 이게 마음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몇 억짜리 다이아 반지 갖고 싶으십니까? 백화점 가세요. 제일 예쁘고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끼워진 상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집에 반지 있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라도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반지가요, 우리의 손가락에 끼워 있을 동안만 내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나는 날 반지 놓고 가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좋은 반지 갖고 싶으면 한번 끼워보세요. 그냥 구경 삼아서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에 내가 이 반지 정말한테 선물로 줄게, 인식 쓰고 나오세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소외감이 없어집니다. 상실감이 없어져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남아 진정 천국의 부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마음이 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나만 소외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실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비워진 마음으로 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살면요, 정작 내가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오늘날과 같은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러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기에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을 내가 높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가 내게 간구하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와 실화가 있습니다. 세계대전 후에 세계가 흑사병이 만연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질 때에 시체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낡은 트럭을 하나 몰고 나타난 노인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자성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혹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체를 치우다가 죽을지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시체를 한 부당 치울 때에 돈 얼마를 주겠다고 정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노인이 거절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요, 위생복도 입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고 그 시체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한테 시체를 치우다가 언제쯤 쓰러지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 한번 우리 지켜보자.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노인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체를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그 시체를 치운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노인이 쓰러져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니까 모두들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정말 천사를 내려주셨다. 이 사람 신인가 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와 각종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천사입니까? 신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도 아니요 천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그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손바닥에 페스트균, 흑사병균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하도 이상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균을 손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그 균이 새까맣게 타죽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왜? 평범한 인간으로서는요, 이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노인은요, 나는 가난한 목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윌리엄 뿌레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더욱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요, 먹을 것 점검, 화장지 점검, 먹을 쌀 점검, 물론 해야죠. 기본적인 건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치약이 떨어졌나, 비누가 떨어졌나, 화장지가 떨어졌나 매일 체크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매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회개한 땅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천국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로 항해하면서 배가 파손해서 멜리게 섬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멜리게 섬에 파손했을 때에 불을 피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손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저것을 보고요 놀랍니다. 야, 저 사람 죄인 맞구나. 저렇게 독사한테 물리고 보니까 죄인 맞아. 이제 곧 죽겠지. 이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도 바울의 신처럼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복음의 역사는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저주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아멘. 설령 만일 하나 전염병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니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좀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성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며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보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지금 낭망하는 마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환난을 보니까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모든 온갖 은사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을까? 하나님이 짠 해서 능력 보여주시고 살려주시면 되는데 그죠?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에 얘들아 낭망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게 아니야. 무조건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를 너희가 좀 더 깨달아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게 우리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반대로요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맞게
때로는 성령의 역사, 때로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사역의 방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세요. 아멘. 그렇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옥에 갇히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고 옥새를 풀어서도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증거를 위해서.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요 수많은 선교지가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처음 첫 발자국 내리신 선교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따라서, 그 은혜와 경륜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실제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좀 알아야 돼.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낭망하지 않도록,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러한 경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직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잘 놀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옆에서 아빠,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를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아이들은요 편안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친구들과 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령 사단과 어둠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에 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사망의 골짜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 분명한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하면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을 내쫓을 수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형벌 받을 사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파도 문제 때문에, 지진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에 다가오는 모든 징조들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구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니 이미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세요. 내 건강 상태 다 아시고요, 내 경제적인 문제 다 아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잡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그 손길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삶에 대한 상실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더 커다란 이 말세의 징조들이요, 우리 눈앞에 아직도 많이 쌓여있어요.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더욱더 이러한 징조들이요, 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가 더 바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하나님 때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도 면역성을 기르시고 육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면역성을 기르셔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가야 될 나라, 언젠가는 가야 될 나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실 사람은 고쳐주시고 불러줄 사람은 불러주시고, 그렇죠? 또 진짜 우리가 예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빛의 장막으로 보이셔서 그런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여정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대에